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게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언제 오셨냐? 이 땅에 언제 왔냐?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왔다라고 이야기했죠. 헤롯 왕 때에 왔습니다. 헤롯 왕은 BC 40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 왕을 했던 인물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37년이라기도 하고 40년이라고도 하는데요. 약간 정확지가 않아요. 여하튼 역사에서는 BC 40년에서 BC 4년까지 왕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정확하게 이 땅에 왔냐 할 때 BC 4년경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BC 4년 정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로 봅니다. 근데 이제 유대 왕이었던 이 헤롯이 실제로는 유대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중에서도 이두메 출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는데 로마에서 정치적으로 왕을 세워버린 거예요. 유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겠죠. 싫어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자꾸 이렇게 해주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시작한 게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했을 때 그 헤롯 성전 오랫동안 짓고 있죠. 왜? 오랫동안 왕이 해먹으려고 오랫동안 짓고 있는 그 성전을 누가 지었냐면 헤롯이 지었어요. 호감을 사기 위해서 지은 거죠.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은 아닌 걸로 나옵니다. 아주 악질이고 왕을 해먹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발악을 했던, 그래서 아내도 죽이고 두 아들도 목 잘라 죽였던 인물이 이 헤롯이에요. 사실 역사에서 성실하거나 착한 인물은 아니고요, 건물을 잘 지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메시아가 유다의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 예언되었죠.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무는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오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동방의 박사라고 했는데 이 동방이란 어디냐? 말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벨론이라고 봅니다. 바벨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지가 않아요.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알 수 없고, 여기 박사라고 했는데 박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 아닙니다. PhD 받고 이러면 그런 박사 말고요, 요 박사는 점성가요. 별을 보면서 기흉을 점치는 사람이죠. 요즘 말하면 주술가입니다. 무당 같은 사람이에요. 무당 같은 사람이 뭘로 점을 치냐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죠. 별을 연구하고 별을 통해서 어떤 이 시대의 어떤 기흉을 점치고 사람들에게 앞날을 맞춰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박사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 보니까 몇 명이 왔냐? 몰라요. 우리는 주로 몇 명이 왔다고 그림을 그리죠. 동방박사는 항상 세 사람이죠. 왜 그렇죠? 예물이 세 개거든. 2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고 어떤 기록이 잘 없어요. 다만 예물이 세 개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그 인식하기를 세 사람이 왔다. 우리 찬송가 부르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좀 애매한 거예요. 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어떻게 왔냐? 별을 보고 왔어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무당 같은 사람이죠. 점성가라고. 별을 보고 있다가 그러면 별이 아주 독특하거나 큰 별이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 별을 연구하다가 그냥 일반적인 잘 안 보이는 별이 나타났다고 별을 따라갈까요? 안 가죠. 근데 자기들을 볼 때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크거나
아니면 독특하거나 하여튼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어떤 별이 나타났다.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근데 그냥 왕이 태어났다고 올까요? 아닌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어떤 왕이 태어났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로 뛰어난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온 거예요. 왜냐? 궁금하니까. 그런 별을 평생에 볼 수 없는 별이었던 거죠. 다른 별은 많이 봤어요. 그럼 다른 별이 나왔다고 따라가냐? 안 갑니다. 그런데 짐을 싸서 그 먼 곳에서 별을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일생에 볼 수 없는 독특한 별이었거나 엄청난 큰 별이었거나 하여튼 자기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별이었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온 거죠, 별이.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들어오니까 유대 왕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어디로 왔냐면 에루살렘으로 와요. 별을 따라 유대 땅으로 딱 들어왔는데 베들레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에루살렘으로 오죠. 에루살렘 와서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거라고. 난리가 났죠. 이게 이제 불신자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 때문인 거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은 그러면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럼 유대 왕이겠죠. 그 유대 왕이니까 어디 태어나겠어요? 에루살렘이 태어나겠다. 에루살렘 왕궁에 태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에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에루살렘 와서 왕을 찾는다. 이게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군림하고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의 개념이 뭐냐면 육신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얻고 존경을 받고 성공하고 이런 게 육신적으로 볼 때 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유대로 별이 왔고 그래서 그러면 유대 왕이겠고 그러니 에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금 왕을 찾아온 거죠. 당연히 예루살렘에 태어날 거고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왕이 맞죠. 왕 중에 만왕의 왕이 맞고 창조주가 맞습니다. 참된 왕이 이 땅에 태어난 건 맞죠. 근데 그 왕이 참된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 땅에서 왕은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좀 귀중하게 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왕이 맞고 또 박사들이 생각할 때 진짜 대단한 왕,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진짜 왕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한 게 맞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이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왕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진 그 가치관으로의 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의 모습을 설명해 주신 거죠.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면 말구유에 태어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반대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거죠? 엄청난 화려한 곳에서 엄청난 축하를 받으면서 엄청난 예물을 받으면서 왕의 탄생을 축하한다. 그렇죠. 살면서 엄청난 영광을 받고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사람을 자기 발 아래 이렇게 정복하고 이렇게 살죠. 근데 이 땅에 진짜 왕이 왔다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왕이 왔는데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그럼 그 왕이 왜 태어나냐면 자기의 목숨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죠. 그게 왕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 이야기를 하죠.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적인 왕과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섬기다가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이게 참된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왕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다가 다시 하나님 자녀로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왕으로 만들어져 가는, 쉽게 말하면
왕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왕자가 왕되기 전에 교육을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거예요. 왕으로서의 삶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갖춰야 될 왕의 모습, 그건 누구에게서 배우고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 예수님이 참된 왕이고 만왕의 왕인데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왕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어떻게 살았냐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진짜 왕이라고. 근데 진짜 왕이 어떻게 이 땅에 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어떤 삶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되냐면 오직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왕으로서 갖추어 가야 돼요.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순종했고 십자가에 죽었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갖춰야 될 왕의 모습이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근데 내 생각하고 달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인데 그걸 전부 부인하고 인간이 되셨어.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인간 중에서도 대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대빵할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대빵하지 않고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하게 오직 그 기준이 뭐냐면 인간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 우리를 지금 왕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기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 왕으로서 준비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왕은 어때야 되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왕이 산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과 반대라니까요. 동모 박사가 갑자기 어느 날 별 따라왔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눈치를 좀 봤어야 했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다니까요. 왕이 태어났다고? 헤롯이 지금 눈 시퍼게 뜨고 있는데 갑자기요, 저 동방에서 박사가 몇 명 오더니요, 그것도 예물을 들고 왔는데 별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우리는 경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동네가 막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어떨까요? 그 중에 발칵 뒤집은 두 그룹이 나오는데 하나는 왕 헤롯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난리가 났죠.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인데 유대 왕이 됐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짓고 그랬다고. 자기는 왕자리가 인생의 모든 건데 그 와이프가 그게 지금 태클을 걸었다고. 그래서 와이프 죽여버린 거예요. 두 아들이 태클을 걸죠. 두 아들도 죽였다. 왕이 오직 살아가는 목적인데 왕이 태어났대 갑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뚜껑이 확 열린 거죠. 난리가 났다고 지금. 그래서 이제 묻는 거죠.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왕이라고 했다가 4절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고 묻죠. 그러니까 중간에 말이 더 있는 거예요.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거 알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게 대제사장도 오고 서기관도 오고 구약에 능한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그 왕이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다. 그것도 다른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는데?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중간에 몇 구절들이 몇 단어들이 자기들 대화들이 이제 삭제되어 있는 겁니다. 물으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금방 알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헤롯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저 왕이 태어나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나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좀 헤로드 왕이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왕이 됐는데 정치적으로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로마에서 임명해 주는 바람에 왕이 되었고, 그 왕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성전도 짓고 있고, 왕자리 그거 사수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였던 이 매몰찬 인물인데 자기에게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죠.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에 보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해달라, 내게 말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게 진짜 경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유업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박사들이 경배를 다 끝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왕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냥. 그래서 박사가 말을 안 해주죠. 결국은 16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주변에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애를 다 죽여버리죠. 유아학살이라고는 엄청난 일을 벌이는 인물. 왕으로 사오고 싶어요. 왕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이건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에 엄청난 남자아이들이 죽었죠.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다가 모세의 도움을 받으면서 홍해를 건너 넘어가죠.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부터 시작해서 홍해 세례를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 내려갔다가 물 위로 올라가죠. 이게 지금 출애굽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엄청난 유아학살이 있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엄청난 유아학살이 있고, 모세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물에서 올라온다고. 마른 땅으로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할 때 물에서 올라오죠. 이스라엘이 강야로 가죠. 예수님이 40년 강야의 삶을 살죠. 그래서 많은 시험을 당하죠. 예수님 동일하게 많은 시험을 당하죠. 이게 전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당했던 걸 그대로 당하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또 한 그룹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에요. 근데 모든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했죠. 이게 얼마나 웃겨.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모든 대제사장의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다른 성경에 제사장들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까? 두 명일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한 명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또 다른 사장이 이제 올라온다고, 이게 영구직이라고. 죽어야 다시 대제사장이 된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벌써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 명. 왜 그럴까요?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공존하기도 하고요. 독사를 시켜서 제사장을 양먹에 죽여버리고 지가 제사장 올라가기도 하고요. 난리도 아니었다고. 근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하고 싶어 했을까요?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나중에는 원래는 제사장 가문, 그 레위 가문 중에서 제사장 가문이 따로 있다가 아론의 후손들. 그 사람은 제사장 돼야 돼. 나중에 신약 가보면 아닙니다. 니나 내나 막 제사장 되죠. 왜냐면 제사장 없애뿌리고 지가 제사장 되고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이런다고. 그러니 왜 벌어졌죠? 왜 갑자기 대제사장의 인기가 이렇게 많아졌죠? 밥도 못 먹고 사던 시대가 많았는데, 로마에서 제사장들에게 세금 징수의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돈 맛을 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제사장들에게 유대의 모든 세금을 거두를 수 있는 권한을 주죠. 이제 권한을 받아가지고 세리들을 중간중간 세워요. 그 세리들은 주로 누구냐면 양아치들입니다. 그 동네 깡패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사장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세금 거두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말 잘 들을 수 있는 양아치들을 중간중간에 세워가지고 돈을 거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1년에 예를 들어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럼 양아치들이 그냥 10만 원만 거두겠습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남기고. 그럼 제사장들이 그냥 그대로 10만 원 받아가지고 10만 원 올릴까요? 아니죠. 지도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100만 원을 거두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 중에 한 2, 30만 원은 이게 그 양아치들이, 세리들, 그 세리들이 예수님 한번 따라다니는 모습, 세리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깡패들이에요. 양아치들이에요. 양아치들. 그리고 이제 70만 원을 올려주니까, 한 70만 원 정도 올려주니까, 그 중에 10만 원만 로마 보내면 돼. 그럼 나머지 60만 원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꿀보직이라. 원래는 아론 가문에서만 해야 되는 그 보직인데,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다고. 어려워요. 그런데 갑자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꿀보직이 되었고, 돈 벌고 잘 나가려면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으로 말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된 거죠. 가장 타락한 집단,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장 미워했던 그룹을 뽑으라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저것들 인간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을 엄청 갈궜던, 비난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는 둘이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죠. 희한하죠. 하여튼 근데 이제 그 서기관 나왔는데, 서기관이요, 이제 왕이 이 땅에 어디 태어나게 물으니까 금방 알아들었어. 아, 이 왕이 아니라 이 메시아다 알아들었고, 그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냐? 금방 미가서 5장 딱 들이대죠. 오늘 6절 이야기가 미가서 5장이거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다. 이걸 컴퓨터로 친 게 아닙니다. 미가서 5장을 치니까 턱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을 거의 외워요. 서기관들은 거의 이걸 외웁니다. 하는 일도 없고요. 이것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는, 지금은 이런 책으로 묶어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다 안 외워도 되죠. 여러분들이 그 전화번호를, 이제는 여러분들 전화번호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안 외워도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물어대지 않습니까? 그 엄마 전화번호 불러볼 때 1번 이래 되잖아요. 1번 누르면 그냥 엄마한테 가는데 몰라고 전화번호를 외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은서와 준서 제가 전화번호를 못 외우거든요. 왜 굳이 안 외워도 되죠? 안 외워도 되는 시대가 그냥 휴대폰들 보면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장 번호, 주민등록 번호 이런 거 하나도 전화 못 외웁니다. 왜냐하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애들도 구구단 안 외우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굳이 구구단을 왜 외워? 그 휴대폰 그냥 펼쳐서 누르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도 꽤나 전화번호를 잘 외웠거든요. 삼촌, 그 엄마 삼촌 몇 번이지 이러면요, 톡 이렇게 불러요.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해. 아무도 못 외우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때 약간 큰 교회 한번 있어 봤거든요. 한 1000명 가까이. 여기 이제 간사가 1000명 성도의 번호를 다 외워요. 근데 당회장 목사님이 번호를 다 못 외우잖아요. 급한데 언제 그 교회 1년에 한 번씩 놓은 그 책자로 요람인가 나오잖아요. 그거 언제 찾냐고. 최간사 김 지사님 몇 번이지 이러면요, 쭉 그냥 나와. 그래서 와, 진짜 똑똑하다. 지금 외울까요? 못 외우죠. 지금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옛날 구약이기 때문에 그냥 안 외우면, 지금 받은 걸 안 외우면 다시는 못 본다고. 그러니까 외우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성경을 거의 다 외운다고. 그래서 기록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물으니까 막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미가서 5장이 어디,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미가서 5장이 어디 붙었는지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건데요. 자, 미가서 5장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구약 어디 있지? 찾는다고. 근데 이 서기관들은 다 외워요. 서기관들. 금방 딱 대답하잖아요. 5절, 6절에.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왕,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 서기관이 메시아가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서기관이고,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거와 상관없이 구약에서 몇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가보겠죠. 내가 메시아를 믿든 안 믿든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됐던 메시아가 왔다는데 안 가볼까요? 가보죠. 근데 대제사장 서기관이 갑니까? 안 가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가 왔다는데도 가볼 생각도 안 하고 가서 경배할 생각도 없고, 이게 이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분명히 대제사장이고 또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구약에 그냥 달달 그냥 찌르면 그냥 나온다고, 몇 장 그냥 쭉쭉 나온다고 그냥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다는데 가볼 생각도 안 하고 그 메시아에 경배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전혀 신앙과 관계없어 보이는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장면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별을 따라가다가 이제 별이 딱 멈추고 예수님 태어났는데 멈춘 거죠. 그러니까 뭐랬죠?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제대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 이 사람들이 뭐 성경을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왕이 태어났다고는 그 왕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11절에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경배하죠.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표하는 예물들이죠. 황금, 왕이고, 몰약은 죽음을,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유황은 시체에 바르는 향료입니다. 살아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을 예표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독특한 분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고 부활하실 참대 왕이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으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박사들도 크게 기뻐했다고 했지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들으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가장 기쁜 소식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왜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 그가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그게 기쁜 거예요. 다른 것도 기쁘지만, 안 그래? 자식 잘 되는 것도 기쁘고 다 기쁘지만 이 복음이 내 인생에 가장 기쁜 게 되는 거죠.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이게 어떤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역사 안에 개입해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인간 역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지구 생기고 딱 한 번 있는, 지구 생기고 지금까지 있는 모든 사건과 일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 가장 대단한 일 하나를 뽑으자면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박사들도 의미를 잘 모르면서도요, 뭐 기뻐하고 형용할 수 없는 기뻐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일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대로 이 예수가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경배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탄생 기사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딱 한 군데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죠. 아마 별이 나타나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있던 목자들이 아마 놀랐는갑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 말고 오늘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 사실은 그 목자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께 경배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경배할 것 같느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막 손발 다 이렇게 다 뿌리치고 진짜 달려와서 진짜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같은데, 도리어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는데도, 서기관이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메시아가 왔다고 말하는데도 가보지도 않고 경배할 생각도 없어요. 놀랍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예언되었고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룹은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고, 어떤 그룹은 알지만 가볼 생각도 하지 않아요. 경배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성경을 전혀 몰라? 그래서 메시아가 뭔 뜻인지도 몰라? 왜 메시아가 와야 되는지도 몰라? 그런데 별 하나 나타난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동방 박사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다. 이 참 아이러니죠. 진짜로 경배할 것 같은 사람들 한 명도 경배하지 않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달달 외우는 정도가 아니면 성경은 그냥 머릿속에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준 이유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게 하려고 주었지 외우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성경 공부가 곧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가 믿음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외우는 것들이 좋습니다. 하지만 꼭 다 외웠다고, 서기관처럼 다 성경을 전체를 한 글자 빠지지 않고 다 외웠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시대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도리어 복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메시아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 불신자들에게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외식하는 날이죠. 뭐랍니까? 빕스? 뭐라죠? 그런 데 가가지고 오랜만에 외식하는 날. 그런 날이죠. 그 다음에 연인들, 데이트하는 연인들은 데이트하러 가는 날, 그런 날이죠.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아이들 율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할 것 같은 사람들이 안 하더라는 거죠. 그토록은 해요. 24일날 저녁에 모여서 발표회도 하고, 요즘은 보니까 24일 잘 안 모이는지요. 제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목사 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다들 주일 오후 예배 때 발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24일 요즘 안 하나? 내가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나? 이런 생각. 오늘은 오늘대로 예배를 하고, 물론 이제 복가교는 오늘 일부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이후에 2부 예배를 또 하더라고요. 2부에 이제 찬양 발표회, 그 다음에 아이들 무슨 이런 거 하더라고요. 오후에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서 위치가 있고 해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진짜 의미를 몰라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보세요. 성경 달달 외우고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서기관. 근데 메시아가 왔다는데 가볼 생각을 안 해요. 유대 왕인데,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고.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교회를 오래 다녔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여있는 교회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에 진짜로 찬양할 것 같은데 껍데기로는 하지만 진짜의 의미를 놓친 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중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참 많은 아이러니를 주는 거죠.
그럼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제가 볼 때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알았냐 모르냐는 성경에도 기록해 주질 않아요. 하나님 특별한 계시로 인하여 알아듣고 왔는지 아니면 모르면서 왔는지 전혀 기록을 해 주질 않아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을 찾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탄생 기사에서 이게 제일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기사가 가장 중요한 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거든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 그만큼 이 세상 역사 생기고 가장 대단한 기쁜 날, 최고의 날이 성탄인데 이 성탄에 가는 기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사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기록했냐고, 왜 이걸 다루냐고요. 그 첫 번째는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기다릴 것 같다는 사람은 한 명도 안 기다려요. 근데 메시아 몇 자도 모르는 불신자가 예수님께서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태어난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가 들고 온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그가 누구며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통해서 그가 참된 왕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그다음에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런 아이러니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복음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복음에 관심이 없고, 진짜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할 것 같은 사람들이 전혀 주의 재림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근데 반대로요, 진짜 신앙인은 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대부분이 진짜로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은 도리어 안 일어나고요, 반대로 아닐 것 같은 사람 중에서 진짜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이 된 감격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 사람들은 항상 소수예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란 사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뜻에 인생을 걸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비주류고, 그렇죠? 항상 비주류예요. 역사에서 비주류고, 그 다음 소수란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메시아가 오면 인생을 바칠 것 같은 사람들이 한 명도 인생을 바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반대로 전혀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하고 진짜로 기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왜 오셨는지를 알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면 주님이 오신 이 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온 세상에 미칠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들었지만 그냥 단순히 일시키는 종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주인이 우리는 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고 언약적 관계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시키려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싶었어. 함께 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같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 만드셨어요.
쉽게 말하는 왕이란 말은 하나님이 왕이죠. 이 땅에서 왕의 모습으로 왕의 역할을 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러면서 이 땅에서 훈련받고 성장해서 천국 갔을 때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장자로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잖아. 그리고 우리는 찾아야 되나? 사실 찾아라는 말 듣는 것도 부끄러워요.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 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를요? 아니, 찾아 아니야, 장자.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습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장자로 부른대.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 모든 그 하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니까? 십자가 부활.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레위기 22장에 나왔잖아요. 왜 이런 율법을 주었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것이다. 다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셔서 왕으로 만드시고 아들로 세우셨듯이 지금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셔서 왕으로 아들로 그렇게 삼으시고 싶은 거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다시 특별한 관계로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셔서 다시금 나를 자녀로 다시금 나를 왕으로 분명히 피조물이고 분명히 종인데 그렇게 대우해 주시 아니하시고 장자로 대우해 주시는 그 관계를 맺고 싶은 것이죠. 그 의미를 깨닫는 날이 성탄인 것이고 그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신 날, 나를 구원하시고 메시아가 오신 날이 성탄이고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아는 자에게 있어서 성탄은 최고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이 아니죠. 동방 박사는 의미를 잘 모른 채 대단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왕을 따라왔고 별을 따라왔고 그 경배했죠.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 동방 박사와 차원이 다른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또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또 1년을 살고 남은 인생을 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고의 날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